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4월 17일) 금요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랄에 머물던 이삭은 큰 수확을 거두며 번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곳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삭이 거둔 수확은 무려 100배에 이르렀고 그는 양과 소떼가 크게 불어나고 종도 많아져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형통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생명줄과도 같은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고 아비멜렉 왕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며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복구하고 새 샘의 근원도 발견했지만 그랄의 목자들은 또다시 찾아와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이 갈등의 자리에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물러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삭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그곳 이름을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그 후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때 이전에 그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하면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이에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고 자신을 쫓아낼 때도 결사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었기에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기에 기꺼이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공급자 대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삭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색 신나라는 이름에는 억울하게 빼앗긴 자의 눈물과 부당한 일을 견뎌낸 인내가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처음부터 넓은 곳 르호봇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에색과 신나, 곧 다툼과 대적의 자리는 이삭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빚어가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몫을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과정이며 마침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넓은 곳 르호봇으로 이끄시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이삭은 다툼의 자리, 대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내와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 르호봇의 축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장 큰 승리는 르호봇을 얻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승리는 결국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고백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묵묵히 다시 우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삭의 뒷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조용히 예배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 뒤에 서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자기증명의 욕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말을 들어도 곧바로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변호하고 내 몫을 지키기 위해 타인과 나를 세우곤 합니다. 세상은 내 권리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삭처럼 온유하게 손을 펴는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시 도우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빼앗긴 자리인 에색과 신나에 주저앉아 울기보다 그곳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는 그들이 우리를 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인격으로, 주장보다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군가 우리의 우물을 메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은 우물을 기대하며 조용히 양보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유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말보다 제 삶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시고 세상이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